오늘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29주년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교회 생일을 맞으면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분들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옆에 분들을 또 보시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잘했다, 이 교회를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칭찬과 격려의 박수로 우리 옆에 분들과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지역만 해도 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거쳐갔죠.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고요. 또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그 교회를 또 열심히 다녔습니다. 또 신학생 때는 사역자가 되어서 또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민으로 유학으로 와서부터 또 여러 교회를 또 섬기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들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다 다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특별 공연을 오신 분들 보셔서 이렇게 느끼시지만 이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두리번거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분위기가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다른 교회를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랑 뭔가 다른 것 같아서 뭔가 어색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분명히 달라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믿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지금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속은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옆에 분들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 형제고 내 자매구나라는 것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면 옆에 분들이 진짜 내 형제고 자매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족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집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목음동산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과연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을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가족을 꿈꿔야 되나,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나 라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든든한 기초 위에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기초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를 그럼 누가 세웠냐고요? 20절 말씀에서 계속 보면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던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사도들이 애쓰고 힘써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기초를 닦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초가 정해졌으면, 세워졌으면 모퉁이 돌, 이걸 어디에 놓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집을 떠받드는 것이잖아요. 파운데이션입니다. 그것들을 뽑아내면, 모퉁이 돌을 뽑아내면 그 집은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놓느냐, 어떻게 놓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처럼 교회 모퉁이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 이 건물 자체, 이 존재 자체는 사실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없는 몸은 죽은 것이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교회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 테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교회가 진정한 이 참된 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고박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가, 참된 터가 되시는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면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터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수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조직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로 사람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조직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로 운영됩니까? 보통 돈으로 운영됩니다. 또 자신들이 만든 여러 가지 정관들, 규칙들로 인해서 그 조직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애틀란타에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
어떤 기관이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프잖아요. 네, 다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조직이 되어서 기초가 된 그런 모든 기관과 조직들은 돈이나 자신의 권력이나 그런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기초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것은, 모든 힘은 예수님 한 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방향을 결정짓고 교회 색깔을 내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시면 두 가지 질문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기초는 늘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네,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 교회 기초는 늘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네,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렇다면 삶의 기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분도 역시,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되고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도 동일하게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이 교회는 서로서로 연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네, 서로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진실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전의 기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퉁이 돌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살펴보니까 두 가지 역할이 있대요. 첫 번째는 건물의 기초, 또 형태를 계속해서 정하고요, 벽돌을 세우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봤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요,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의 기초와 형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결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건축 재료가요, 여러 개씩 이렇게 널려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재료들이 널려 있어요. 애틀란타 요즘 많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지금 널려 있는데 저절로 그게 건물이 되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건물 자재가 막 널려 있다고 해서 건물이 되진 않아요. 재료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잘 연결되어야 그 건물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도 안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이나 끼리끼리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좋은 교회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분명하게 예수 중심으로 모든 관계들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는 지난 주일에 공동회의를 살펴봤습니다. 공동회의를 제가 힘겹게 왔는데요, 공동회의를 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이렇게 신사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누구보다 정말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 번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더 열심히 하더라. 내 기도보다, 내 가정의 문제보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적의 소식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소식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된다는 것, 이게 우리만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만 기쁜 일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 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백 분들을 볼 때 좋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아멘. 네,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숫자는 부족하지만 정말 좋은 일꾼들이 많은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 몸이 마디마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가 위대하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진실한 공동체를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 지역에 젊은 남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고 지금도 되게 큰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로 섬기고 있고 구역장, 목자로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혼자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저에게 쉐어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말씀을 받고 리더도 섬기고 목자로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해서 나누더라고요. 무려 2시간 동안.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잘 듣고 아유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를 엄청 자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록 작지만, 숫자는 적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 몸이 잘 연결되어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여지는 모임마다, 예배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여지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니까 보는 제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정말 행복한 교회다라고
엄청 좀 자랑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 젊은 집사에게 권면했습니다. 함께 기도해보자. 그리고 혹시라도 진실한 공동체를 찾는다면 복음동산교회로 와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요,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도와줍니다. 기도합니다. 마치 앞에서는 열심히 당겨주고요, 뒤에서는 열심히 밀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지는 진실한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서로에게 진실한 공동체,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구나라고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소망하는 예배를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소망하는 예배를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다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뜻을 살펴봤습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헬라어는 휘노이코모 메이스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시제가 있는데 현재 진행,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미래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미 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즉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날, 그 자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감격과 소망,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저들도 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계속해서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꿈꾸는 것이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대답하시도록 준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정말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기뻐? 너는 뭐 때문에 지금 행복하냐? 너는 소망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처럼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쁘게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늘 고난 가운데 인상 찌푸리고 있고 뭔가 계속 입에 막 거친 말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나쁜 행동들을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먹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늘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예배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우리에게 물어본다. 너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너를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시간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다면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는지를 그들에게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행기를 못 탔잖아요. 비행기를 못 타서 이튿날 비행기를 타고 LA는 한인 택시가 많아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거기 있는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택시 손님이 없어요. 왜요? 우버를 타나요? 다른 교통시설을 이용하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들이 많이 택시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애틀란타로 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애틀란타 사는데 잘 됐군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제가 처음에 유학생활 하면서 신분이 없어가지고 여러 일들을 할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택시 드라이버를 잠깐 했습니다. 그때 많은 젊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쪽 방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 것들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찬스가 참 많았거든요. 그분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택시 기사님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애틀란타 가서 어떻게든지 한번 다시 저희 이제 SUV 차 있으니까 우버를 다시 켜고 한번 젊은 친구들 만나러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가정들, 청년들, 젊은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소망을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내년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 VBS를 하려고 몇 주 전부터 제가 선포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오면서 알다시피 얼바인의 목요일 젊은 여성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우리 교회 유아유치부가 한 명도 없는데 내년에 반드시 당신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선교하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VBS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초대하고 전도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라고 제가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날짜를 주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선교팀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연락이 왔었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는 저도 아직 교회 적응 중이고 힘들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교회 선교팀이 노스캐롤라이나 어느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올해는 반드시 내년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당일 때 제가 장로님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최종 컨펌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저희는 소망하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저랑 함께 우버 드라이브를 하실 분 예배를 마치고 모집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부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재부팅, 리부트라고 하는 단어죠. 네, 컴퓨터나 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원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이상이 있을 때 종종 재부팅을 합니다. 저도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뭐가 이상해서 설교를 열심히 쳤는데 재부팅을 딱 하니까 파일이 3분의 1이 날아갔더라고요. 여튼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뭔가 제대로 성능이 발휘되지 못할 때,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우리 종종 재부팅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재부팅 하는 거죠. 전원을 껐다가 켜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쓰는 스마트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도 꺼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스마트폰 그 개발자들이 하는 얘기가 자주 주기적으로 전원을 껐다가 켜주는 것이 기기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꺼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끄고 들어주시오. 중간에 보니까 뭐 깨톡이 엄청 많이 올리던데. 네. 여튼 그렇습니다. 전자기기는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껐다가 키는 재부팅 자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계가 오래 건강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 대란 때문에 금요일날 와야 되는 티켓팅을 못하고 다 취소돼가지고 어렵게 제가 지난 주일날 왔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내랑 아이는 화요일날 밤에 왔습니다. 나름 이렇게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튼 애틀란타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야, 이 정도로 이 컴퓨터 이런 전자기기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걸 너무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코비드-19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구나. 무엇보다 손 깨끗이 잘 씻어야 되겠구나. 그전에 손 씻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손 씻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씩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들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부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도 저는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처음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가졌던 그 첫 마음, 그 사명, 부르심 이것들을 재부팅하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족과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적인 재부팅을 하고요. 다시 그 재부팅을 해서 더 오래가는 교회,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심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모든 지체가 서로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소망하는 예배를 계속해서 꿈꾸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 계신 몇몇 분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언니, 뭐 형부 막 이러시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불편하세요? 갑자기 형 언니라고 불러야 되니까? 영적인 가족이에요. 가족 구성원을 보면요,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또 영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성장을 보이는 그런 영적 청년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영적 어린아이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 가족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내년 이맘때, 내년은 30주년인데요. 더 많은 영적 아이들이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영적 부모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서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음동산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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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9년 전에 이곳에 복음동산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재부팅하며 끊어졌던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충만한 임재로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심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음 들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참 진리 되신 주님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더 많은 이들을 보내주시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